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 토요일이라서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들 없죠? 다 저녁 좀 잡수셨죠? 마스크는 그냥 사람의 입을 딱 다물어.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춘천 그리고 세부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거기에 삶의 원리도 있고 성공 비결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수 있는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때문에 이 말씀 쫓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회복이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와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멘, 내가 변화되어 좋은 환경이 온다는 것임을 어제까지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의 마음에 담으려다 보니 너무 크고 원대하여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포기되고 현실 앞에 주저앉게 되지만, 믿음이란 내 여건을 보며 그 꿈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며 꿈을 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려 하니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내 몸을 주님의 꿈을 담는 그릇으로만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그릇을 깨끗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그리고 키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결국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끝없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생각의 사이즈,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보라, 눈을 들으라, 그리고 걸어라, 동서남북도 걷고 종가행도 걸으면서 더 넓은 세상, 더 큰 세상 자꾸 바라보며 너 그 가슴으로 그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내가 내 마음에 와닿는 데까지, 내 마음에 언제까지 와닿을 때까지 가능해, 믿습니다, 아멘이 될 때까지 계속 꿈을 꾸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을 인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의 훈련과 단련을 통하여 자신을 부인시키든지 사이즈를 키우시든지 간에 그 가슴,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의 사이즈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마음의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예전엔 요즘에야 자식이 축복이다, 장수가 축복이다, 그런 개념이 구약 시대에 비하여 많이 떨어졌어요. 그냥 영혼 구원이 축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구약에서는 장수가 축복이었고 자식이 많음이 축복이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그랬어. 그래서 원수들과 둘러싸일 때 수치를 보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원시 시대에는 그런 거지. 자식이 많아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시절에 무자하게 자기 아내가 불임이고,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 지가 이미 오랜 세월이라 그냥 자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자꾸 별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자꾸 세게 만드는 거예요. 새보렴, 새보렴. 세다 놓치고, 세다 놓치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다면 너의 후손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하는 걸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계속 반복합니다. 이거는 뭐냐? 믿음은 하나의 소식을 듣는 그 한 번의 들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어제의 생각을 몰아내고 어제의 개념을 몰아내고 어제의 습관을 몰아내고 새 것이 들어와야 돼요. possibility 하는 가능성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면 되시겠구나 하는, 그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을 벗어나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에 반응할 때, 그걸 믿어드릴 때, 아멘에 드릴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느냐 하면 우리가 가능성을 믿을 때, 그래 가능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툭툭 내뱉잖아. 그게 하루아침에 내뱉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몇 달, 몇 년 내 가슴 속에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하면 되지 꿈꾸고 있으면서 그걸 품고 이게 마음속에서 부활을 시키는 거야. 부활을 시켜서 제 마음에 탁 와닿을 때 탁 내뱉는 거지. 내가 하는데 내가 막 이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봐라. 적시 죽어. 이게 마음에서 연결해야 돼요.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이렇게 익혀야 돼요. 익혀서야 돼요. 아멘. 근데 익혀야 되는데 할 거야 소원만 되는 게,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소원이 믿어져야 돼.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맑은 꿈이 돼야 돼. 무슨 꿈? 정말 하나님께서 맑게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그 기도가 답인 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씻어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욕망도 씻어내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에 대한 믿음도 주시고,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도 시작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의 시작이 화려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야 무슨 결과가 나와요.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이 주시는 꿈들을 자꾸 세워가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서고 하라고 할 때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참 중요해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 있잖아. 감동. 그게 언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와 같다? 언약과 같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경히 여기지 마세요.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솔직히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히 여기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이거는 경히 여길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도 몰라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시하면 될 줄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부터 봅시다. 어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이 내 상속하리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끄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르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자, 이게 뭐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했어. 그때 아브라함이 자 8절에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를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한 건 아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걸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럴 때 9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12절까지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네, 그 다음에 17절.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약속을 내가 받을 줄 어떻게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재물을 가져다가 쪼개라고 그랬어요. 쪼갠다는 것은 각을 쫙 죽인다는 거예요. 피를 다 빼내고 내장을 발라내고 재물로 만드는 쪼개서 마주 이렇게 다 제단 위에 올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드는데 환상 중에 그 불이 쫙 내려와 그 쪼갠 그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 사이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 성경 해석가들은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을 건 거다. 즉 나나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처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엄중한 거예요. 이걸 피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와 죽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냥 내뱉고 철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보면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오늘 여기에도 너희 민족이 여호와께서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결국은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섬기던 그 이방 나라를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여러분 조금 혼돈될 때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이 있었고 또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족속은 누구냐면, 예전에 우리 노아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 그러나 함은 아버지의 아랫도리를 보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셈은 그걸 가로막고 다 예의를 지켜서 셈은 축복의 조상이 되고 함은 저주의 조상이 되잖아. 그런데 함의 아들이, 저주받은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이해가세요? 그 가나안이라는 함이 11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11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약속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7족속이라 말하는 것은 11족속이 자녀인데 그 작은 족속들은 다 빼버리고 크게 번성하고 있는 족속들을 말하여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하나님 죽이라고 해요. 이해가십니까? 즉 셈의 후예들이 가나안 애굽으로 가서 이렇게 하나님 연단받고 들어올 때 함의 후예들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고 결국은 함의 후예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봐봐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이 무서우냐 이 말이야. 이해가십니까? 시편 37절에 보면 너희는 악인의 형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 인해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풀의 꽃같이 쇠잔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또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400년의 세월들을 이방 나라에게 가서 세상에 시달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달리고 하는 아픈 경험들, 연단받고 뺏기고 상처받고 하는 시간들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봐봐요. 15절 16절 봐봐요.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자, 여기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함의 후예 아들 중에 그 아모리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모리가 가장 강성하여 주전 20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은 함의 후예들을 통칭하는 말도 되기도 하고 아모리 족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방인이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하여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사이즈를 키워야 되잖아요. 아멘 합시다.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은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무조건 인내로 참아야 돼요. 마음의 사이즈는 뭐밖에 없다? 마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인내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그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이 막 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여러분 봐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고 그랬어요. 잘 살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찾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고생을 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어? 아멘. 근데 쓴맛을 안 보고 올 수도 있어. 처음부터 순종하면 되잖아. 처음부터 아멘 하면 되잖아. 하나님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이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다 끊어내고 빼앗고 홀로 서게 만들어요.
세상 끌어내, 세상이 즐거우면 붙잡으니까 세상이 고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힘 당하다가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돈으로 고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빼내는 거.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금도 은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때 가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잘 살아도 주님밖에 모르고, 못 살아도 주님밖에 모르고, 그래서 주님에게 종속되어진 영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이 혹여 고난 중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쫙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다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있을 수 있고, 여전히 어떤 일은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과정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과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각을 쪼개가지고 딱 서로 이렇게 엉켜 놓으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사이를 다니더라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고야 말 것이고, 지금 이 말씀도 이런 이 이야기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에서, 언약에서 멀어지면 우린 죽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니까. 그 영이 죽었잖아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의 죽음보다 영의 죽음은 더 무서운 거예요. 영의 죽음은 영원한 저주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고. 이건 여러분 아무리 붙잡아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이 사는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점점 나가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 이러면 영혼이 가난해져요. 하나님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월급 400만 원, 500만 원 받아서 아기들 키우고 하나님께 드릴 돈이 어디 있냐고. 월세 내고 집세 내고 뭐 내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분 돈 단돈 10만 원이 있어도 그거부터 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 돈 많아지면 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요 영의 문제입니다.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점 축복이 오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복을 받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왜 내 삶에 진보가 없을까? 왜 내 삶은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왜 내 사업은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왜 내 신앙도 앞으로 나가지 못할까? 왜 다람쥐 채바퀴 돌며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 여러분 고민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면 분명한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하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더 나은 말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순종이 순종을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 하나가, 물론 그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이도 그런 거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엄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정비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큰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미 내 영광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면 하나님의 숨소리조차도 우리는 관심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받은 감동, 말씀 듣다가 받은 감동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천년을 교회를 다녀도 진보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으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으로 얻습니다. 때문에 설마 나한테 그런 말씀 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 돈을 쓰실까? 나 같은 가난한 사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 그릇 만들려고, 믿음 만들려고, 사이즈 키우려고, 내 믿음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거기에 나 돈 많아지면 할 겁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돈 많아지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지도 않아요. 순종해야 축복하는 거야. 적은 것은 내가 능력이 적을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 버는데 90만 원 큰 거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 옆에서 자기 이해가지. 자기 정성의 분량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절대 덜지 않아요. 계속 주셔요. 계속 주시는데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내 오주머니 있어도 주의 것이고, 아멘, 없어도 주의 것이고, 자유가 오는 거지. 그래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실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가지고예요. 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머니 해도 머니야. 아시겠어요? 난 안 그래. 나는 돈 안 좋아해. 그거 다 그걸 초월하지 못하면 큰 사람 못 돼요. 어쨌든 간에 돈이든 사람이든 어떤 간에 주님의 감동을 경히 여기고, 나 못 들은 척 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게 아니야. 내가 좀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감정이 업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싹 비껴나간다? 여러분 천재를 그려봐. 맨날 거지로 살아. 행동 없는 순종은 거짓말이야. 아멘 합시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하는 거야. 빨리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밤에 잠자다가 자식 바치라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럽니다. 뭐 할까봐? 맘 바뀔까봐. 뭐 할까봐? 사례한테 들릴까봐. 이러면 사례한테 걸리면 사례 걸려요. 사라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이는 거지. 내가 볼 때 사라요, 종들 시켜가지고 암살시킵니다. 아니 그 귀한 아들을 죽인다고 하니 이 영감탱이 나이 먹더니 돌았냐 하면서 부직갱이 찢어가지고 으아 이러니까 그러고도 남는다니까. 맞아, 틀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는 눈치 보는 게 아니야. 그냥 장애물을 제거해버리는 거지. 일단 하고 보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눈치 많이 봤잖아. 눈치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가 아닌 거지.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내 남편하고도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아내하고도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되어, 잘 들으세요, 한 마음 되어 같이 하면 더 좋을 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예요. 언제나 사탄은요, 하나님의 감동에 불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갖다 들이댑니다. 아시겠어요? 누구 때문에 못. 그래서 이런 봐봐요. 하와가 변명했잖아. 아담이 변명했잖아. 충분한 이유를 갖다 들이댄다. 그러면 그거는 이유가 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어떤 순종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인은 모든 그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복종이지 누구한테 의논하고 말 듣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그리 가야지. 어떻게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을지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는 것이 순종이지. 아니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나?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걸 자꾸 사용해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문제가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문제, 세상과의 문제, 무슨 일의 문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면 절대로 앞으로 못 나가요. 하나님 축복 없어요. 그리고 그거 어기면 죽어요. 딱 이게 목에 딱 걸려 있는 거지. 딱 걸려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거 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교회를 다녀도 헛방이에요. 진짜 헛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야. 그거 안 지키면 죽인다고. 아멘 합시다. 죽인다고.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나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폼 잡는 것들은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들, 그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소리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 성경 말씀도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성경 속에 여러분 일상을 기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성경의 원리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감동하실 때 갈등하거나 저한테까지도 의논하지 마세요. 의논은 또 다른 변명을 낳기 위한 수단이지 순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아멘. 벌써 그거는 퇴색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언제나 그랬잖아. 여러분, 설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이 화려한 언변에 녹아내려서 인간적인 감동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을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야.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하나님 중심을 본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거라고. 기가 어디 있어. 내가요 예전에 젊은 목사 시절에 어떤 성도가 너무 인색한 거야. 여러분, 목사가 저 사람이 이렇게 인색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게 만드세요. 여러분, 그거 축복이 단절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인색함을 털어내야 살 길이 열리니까 인색함을 털어내려고 내가 뭔가 이렇게 순종하라고 뭘 명령했어. 그랬더니 내한테 이런 이야기한다. 목사님, 그것도 아주 이런 말을 할 때는 목사님 이러지 않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주 겸손한 척, 아주 착한 척, 온갖 미사여고 다니고 온갖 몸을 닦고 오면서 목사님, 그렇지만요, 이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는데 목사님이 말씀하면 저는 순종 안 할 거예요. 그런 독사가 있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냐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사를 보내어 대신 말씀하는 거야. 응? 결국은 그 가정 망했어. 목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순종하면 흥하고 불순종하면 망하고 순종하면 흥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감동을 받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감동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시라고. 10년 전에 거 다 주님 기억한다?
이봐요, 400년 전에 그 이야기 하잖아. 미리 예언하고 400년 후에 이대로 이루어지잖아.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생명을 바쳐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진보, 신앙의 앞으로 나가 복을 받으려면 예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받은 바, 하나님부터 받은 바 느꼈던 그 감동들을 하나 생각해서 그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순종하면 하나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고, 둘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고, 셋 순종하여 앞으로 나간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자. 목숨처럼 여기자. 왕의 말씀으로 여기자. 두려워 떨며 순종하자. 그 자는 목숨 걸고 순종하면 하나님 목숨 걸고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순종으로 쟁취하는 거지. 아멘. 근데 목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두었느냐, 아니면 표현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이 말은 후자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에 서 있으면 환난 없어요. 순종하면 환난 없다고. 불순종하니 거역의 영이 들어가서 그거 빼내느라고 고통을 주는 거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척척하고 힘이 드냐? 그건 뭡니까?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요. 왜 기적 같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 금과 은이 부족함이 없다. 가는 곳마다 축복이었잖아. 왜 그러느냐? 왜 그럼 우리의 삶은 나 몸뚱아리 하나 먹여 살리는데 급급하며 사느냐? 온전히 순종하시라고. 아멘 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시라고. 여러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경히 여기고 무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나 있다는 사람 손 들어.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돼요. 오늘 이거 정리 안 하면 이거 정리 안 하면 앞으로 못 나가요. 또 50일 내내 이 말씀만 해요. 아멘. 이거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라도 내가 나를 무시하듯이 그 말씀 무시할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에게 와닿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지, 여러분이 내가 들었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지. 그럼 제가 들어야 귀합니까? 아니잖아.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을 감동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들었다고 그 들음의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들었다고 같이 평가절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들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야. 그러므로 목숨 걸고 순종하셔야 된단 말이야. 누구한테 묻지도 마라. 상담하지 마셔. 그거는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다니는 거야. 그건 미친 짓이야. 벌써 그럼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기꾼 목사 만난다? 진짜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삥삥 돌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다. 아멘.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라는 말씀을 하루 동안 순종 안 하고 가슴에 담아 두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했을 것 같아? 그 마음의 부담을 못해서 아내한테 말해버리고 마나. 그날 부러 그는 암살당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을지라도 하는 거야. 하면 하나님 하게 하셔요. 아멘.
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하려고 기다리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하세요. 1,000원 있으면 1,000원 하고 10,000원 있으면 10,000원 하고, 그러면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는 거지, 처음부터 갑자기 커지는 예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축복받는 비밀은 입으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하세요. 행동으로 순종부터 하시라고. 왜 걸리느냐고. 여러분 그러다가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여러분 영혼 지킵니까? 남편이 여러분 영혼 지킵니까? 자식이 우상이잖아. 자식한테 다 쏟아붓는다고 하나님께 등하시할 수도 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이 자식을 지키지 않아요. 풍요가 자식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고 자식 하세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하나님 주신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 없어요. 그게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려면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받았던 그 감동들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연습들을 해야 될 분들이 많아. 저 못해요, 돈이 없어, 힘이 없어, 환경이 안 돼, 이러지 말고 하려고 일단 나서세요. 하면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요. 해보시라고. 그래서 복은 내가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해버리면 그것이 벽에 탁 돼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계시가 단절돼요. 계시는 순종함으로 또 들을 수 있고, 순종함으로 또 들었으면 자꾸 들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커져가고 큰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의 후에 좀 많이 흘러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12지파에 갔는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한참 전의 조상인 이 함의 후예들 11족속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고, 거기는 니무롯 큰 거인들이 차지하고 싸움 잘하고, 아모리 족속은 문헌에 의하면 이 유목민이었긴 한데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냥 칼과 창으로 사람 도려내고 하는 것을 그냥 짐승 죽이듯이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벌벌 떨었던 그러한 민족이 아모리 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무 전쟁 준비도 안 하고 이스라엘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403년 종살이만 하며 예예했던 나약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들을 정복하느냐 말이야. 그런데 무조건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몰아내 버리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여전히 여러분 앞에 세상이 벽이 되고 원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이유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서게 되면 하나님 몰아내세요. 다 몰아내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밤에는 한 가지만 딱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은 여러분이 땀과 수고로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슴에 품는 것밖에 없어요. 품으면 환경도 주님이,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하려고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라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려 하세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이 만드신다니까. 어제 여러분 여리고 성 감당시키는 거 봐봐요. 그걸 침묵지키며 그 강한 성을 돈 닫고 무너지나?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혼자 도는 건 괜찮다니까 온 백성들을 끌고 돌아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겠어요. 다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못을 박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7바퀴 딱 도니까 확 무너뜨리잖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좀 퉁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 거 다 갚으려면 여러분 팬티 벗길 수도 있어. 하나님, 나 예전에 저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좀 퉁치시면 안 되느냐고. 지금부터라도 제가 정말 순종하게 노라고. 그러면 모인 거 한꺼번에 하게 하지.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너무 지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에요. 하려고 마음먹으면 된다니까. 길을 여신다니까. 할렐루야. 되게 하신다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담이기도 하고 그때부터 불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냥 하면 된다. 아멘. 그냥 하면 된다. 아멘. 순간순간적으로 여러분 봐봐요. 못할 벽을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때 마음이 꺾이면요, 끝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마음이 안 꺾이고 끝까지 그만 갖고 있으면 되게 돼 있어. 되게 돼 있다니까. 이해가시면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이 마음 하나를 먹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약속이 뭐냐? 나는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창대해지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보는 땅을 받게 하시고 이미 영향력이 세계로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순종으로 이루는 거예요. 뭐로 이룬다? 그래서 순종으로 이루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그때만 겸손해. 우리 교회에 나보다 다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이러면서 미꾸라지 좀 빠져나간다. 언제까지 거짓 좀 살래? 약속의 주인이 되시라고.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복을 받는 생각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내가 다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여야 이제 됐어, 이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몰아내는 거야. 축복하시는 거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나 이것만큼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하면 하세요. 안 그러면 우선 지금부터라도 잘할 테니까 하나님 퉁치시면 안 되시느냐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나는 된다 안 된다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유를 따라가세요. 여러분, 돈에 묶이지 말고 현실에 묶이지 말고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주님과 풀어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님 이런 말씀하셨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여러분, 하나님과 묶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축복을 묶어버리겠습니까? 아니잖아. 풀어야 되잖아. 창고에 확 열려야 되잖아. 쏟아져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푸세요. 이제 순종으로 푸시라고. 작은 것부터 하세요. 그거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지 마.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있는 것부터 하라. 그 성령의 명언이야. 나는 그런 말씀 생각이 안 날 것 같아. 그 성령님은 너 있는 것부터 해라. 아멘. 할렐루야. 푸시겠습니까? 여기에 걸려있으면 확 열려줘야 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작은 감동이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었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으실 만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경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죽지 아니하는 난 그 약속은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훈련해 가듯이 우리도 훈련해 갑니다. 작은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래서 그 순종이 점점 사이즈가 커가는 게 믿음의 사이즈예요. 그 믿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축복을 담을 그릇이 됩니다. 축복으로 살 때까지, 축복으로 사는 날까지 순종이라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이시며 전부라는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너무 쉽게 여러분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감동을 외면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상황 보지 않고, 그리고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정신이에요. 이게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가 오고 축복이 열릴 것입니다. 그 가슴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두 손을 사뿐 드실 때
이 손은 주님께 항복의 뜻을 표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축복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시는 그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시고 제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